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또 점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있죠. 그곳에 가면 뭐 콜레스테롤 지수나 아니면 뭐 혈당이나 혹은 뭐 나트륨 성분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모자라느냐 초과되었느냐 이거에 따라 건강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몸의 건강도 늘 살피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건강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상태를 수치로 뭐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진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뭐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어떤 시련이 닥치고 삶의 어떤 위기가 닥칠 때 혹은 이런저런 삶의 유혹들이 닥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강하게 지금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 소개된 대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하고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그 방식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단이 교묘하게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대응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광야로 돌려보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한 첫 번째 시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언뜻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참 친절하기도 하지.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배고프시고 힘드시니까 와서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능력으로 이 빵 만들어서 좀 맛있게 드시고 허기를 면하십시오. 뭔가 어떤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유혹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단의 속삭임이 유혹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금식하며 40일을 극도의 어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처하는 가장 극한의 그 상황 아닙니까? 40일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40일 동안 혹시 이 자리에 금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해본 사람 있어요? 뭐 아침 금식 해봤어요?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루 세 끼를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거든요. 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문제, 이 절박한 상황, 하나님 저 죽어도 좋으니 죽기를 각오하오니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40일 금식이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죽기를 각오하시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험 가운데 40일 동안 굶주리신 육체를 지니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당신의 배고픔을 한번 해결해 보라 라고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처한 고난, 또 육체의 배고픔,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음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렇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이 백성들 이끌어내시지 않은 거,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책임지시고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10하루길 먹을 양식 싸들고 왔나? 이거 우리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서둘러서 이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결국은 그게 40년의 여정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아침 이슬과 더불어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먹을 양식, 하나님 관심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먹을 양식 관심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겪는 육체의 고통, 질병, 배고픔에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아픈 환자가 왔을 때, 배고픈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가만히 보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무리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 몸이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오병이어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색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 음식 만들어 놓고, 야 나눠서 먹어, 모자라니까 조금씩 먹어, 그리고 나머지 배고픈 건 집에 가서 해결해, 이게 안 쉬었다는 거예요. 막 입에서 빵 조각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막 부스러기가 막 떨어질 정도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까 12광주리나 되게 모았다. 풍족하게 먹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를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예수님의 관심, 우리 인생이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전에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 만나,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을 예비하셔서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조상들이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 이 만나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없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만나가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문맥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는 거하고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땅까지도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빵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올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40년 먹을 거리 짊어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여정을 돌아보니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양식 공급해 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 물을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철저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제한된 곳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나요? 거기 어떤 풍성하게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먹을 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환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광야처럼 광야에 탁 내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이 험난한 이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광야와 같이 펼쳐진 인생.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만나셨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이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막에 대로를 열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헤집고 갈 때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많이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이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룬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내 힘으로 그냥 살아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복병이 다가오는 때가 있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육체의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여러 가지 형태, 어떤 자녀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복병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만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 가운데 내가 정말 높아졌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우리는 바짝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뤄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빵 자체에 있지 않고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 광야의 목마름과 맹수의 위협과 적들의 어떤 위협 공격에서부터 그러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생명 유지의 비결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보시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드러내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죠?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인생들로 하여금 빵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사는 것은 지금 빵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어떤 육신의 어떤 필요에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속이는 자가 하는 전략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인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사는 것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빵은 육신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육체는 겉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빵은 육체의 허기는 면하게 해줄 수 있지만 영혼의 허기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좋은 옷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육체의 배부름이나 육신의 만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여러분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정말 가족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다, 그리고 뜨뜻한 곳에 이렇게 등을 대면 말 그대로 정말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른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십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배부름이 우리 영혼의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얻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이 없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생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생명보다 육신의 만족, 육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보다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조차 관심을 빵의 문제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항상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을 좀 더 좀 낫게 해줄,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는, 항상 정치가들의 공약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 어렵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최저임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빵의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취업률 높이겠습니다. 이게 항상 정치가들이 내거는 공약입니다. 정치가들은 항상 빵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가는 반드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의 문제, 오병이어의 문제를 통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심리는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의 기대를 물리치시고 만약에 그것이 백성들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의 근본적인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오병이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여전히 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혼자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표현이 일이라고 되었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인생이 간절히 찾아야 할 대상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배부르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에만 골몰합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면하려고 떡을 찾았지만 어느 순간 배고픔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이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가난할 때이든 부할 때이든 형편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른 인생, 형편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요, 만나가 부족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떡의 문제까지도, 빵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넘치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어서 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아들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과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데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보시면은 많이 배고프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굶고 다니시지? 능력 있으신 분이 이렇게 좀 능력을 발휘해서 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냥 그 그물에 한가득, 혼자 끌어오기가 어려가지고 막 옆에 배까지 동원해가지고 세보니까 또 친절하게 또 세보니까 153마리까지 막 잡고, 예수님 부활하신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던져봐라.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굶주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허기지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열어가지고 막 열매를 막 찾으시는 거라는, 피곤하시고 그래서 배에서 그 움직이시는 중에 파도 일렁이는데 예수님은 깊은 잠에 골아떨으시고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취약한, 열악한, 제한된 환경 속에 처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당신의 피로를 채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시면
이것을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네 번째 시험, 네 번째 유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가시면류관 못 양쪽 그거 뭐 예수님이 원하시면 튕겨나가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십자가 내던지시고 너무 힘들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체 고난 벗어나시고 하실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 분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의 입을 통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막기 위해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 능력을 사용해서 내려와라. 예수님인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히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로부터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 앞에서도, 견디기 어려우신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셨고 그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코믹 연기로 유명한 미국 배우 짐 캐리라고 하는 분, 2003년에 주연을 맡은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상에 이제 평범한 뉴스 리포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앵커 자리도 하나 이렇게 꿰차지 못하고 이래저래 힘들어요. 막 삶에 불만도 생기고 막 삶이 꼬이고 인생이 복잡하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영화상이니까. 흰색 옷을 입은 어떤 흑인인데 다 나타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신적인 능력을 딱 보여줍니다. 이 브루스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걸 정말 시험만 해보기 위해서 아침에 토마토 수프를 다 이렇게 한 쟁반 한 그릇에 가득 뒀는데 홍해 가르듯 자기가 시험을 해본 거예요. 쫙 하니까 빨간색 토마토 수프가 홍해처럼 쫙 갈라져요. 출근길에 말이죠, 차들을 밀리면 이러면 막 급하게 시간 맞춰서 출근 시간 맞춰야 하는데 차들 막 막히면 막 답답하지 않아요? 어떤 때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 막 곁길로라도 막 하고, 어떤 뭐 다른 길 없나 막 이런 생각, 바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브루스가 쫙 하니까 그 막히던 차들이 홍해 갈라지도 쫙 이렇게 펴지, 유유하게 빠져나.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롭혔던 뒷골목 건달들을 막 혼내주고, 막 달을 막 끌어오고, 뭐 이런저런 막 능력을 막 발휘하거든요. 그 영화가 보여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막강한 영향력, 능력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든 원하는 대로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탁 떠올라서 당장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냥 그 펼쳐진 광야에 이런 돌멩이 이런 거를 다 빵으로 쫙 만들어 가지고 얘들아 먹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당장 시내가로 달려가 가지고 이왕이면 예쁘게 생긴 돌멩이를 다 만지면서 터치, 빵으로 변해라, 터치, 온갖 종류의 맛있는 빵.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 능력을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능력이
나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남용되고 오용되고 과용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욱 바짝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 자칫 나를 육적인 생명은 풍요롭게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메마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의 관심이 자칫 땅의 생명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이 이제는 나에게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구할 때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극심한 고통의 기간을 거쳐갔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지금 다가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모욕하고 막 갈구고 막 힘들게 한다고 해봐요. 한 4분 정도 막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감정이 올라오죠. 사단이 옆에서 속이는 자가 속삭입니다. 너 지금 모욕당했지? 억울하지 않니? 너를 모욕하는 사람 밉지 않니? 갚아줘. 그건 정당한 거야. 신학생으로 유학으로 와서 4개월 아니 한 4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니까 광야 생활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유학생의 그 그림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보니 사역자로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김남준 목사님의 책 제목이 떠올라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때 속이는 자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왜 굳이 사역자야? 돈 벌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 지난 4년 동안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지친 성도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옆에서 속삭입니다. 봤지? 해봤지? 작은 교회는 피곤해. 그냥 큰 교회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너의 몸을 숨겨.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와. 아직도 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잖아. 뭐 주일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것으로도 훌륭한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비즈니스 수입이 줄어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할 상황이 생긴 성도에게 속이는 자가 다가옵니다. 이럴 땐 11조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모든 속삭임에 여러분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속삭임을 따르느냐, 아니면 주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저의 헌신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신 한
그 어떤 선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이 선택이 다가오는 것이죠. 남미 에콰도르 아쿠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29살의 나이에 제대로 선교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순교를 당한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후이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미국에서 펼쳐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접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그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미전도 종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정말 제대로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 아쿠카 부족의 그 인디안들이 와서 잔인하게 그들을 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쳐서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의 선교사를 현장에서 죽입니다. 이들과 라디오 그 전파 연락이 닿지 않자 그 본부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항공에서 보니까 그들이 타고 갔던 그 비행기가 저 아래 냇가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 비상 착륙해서 보니까 5명의 시체가 그 냇가에서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이렇게 거두면서 깜짝 놀란 사실 한 가지는 이들 5사람의 주머니에 모두 권총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권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권총을 들어서 이 목숨을 위협하는 창과 도끼를 들고 오는,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향하여 총을 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 총을 쐈다면 그 부족 선교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선교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외부인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었는데, 가뜩이나 자기들의 그 사람들을 죽였다면은 그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선교사들이 오면은 영영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지금 이들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자. 이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을 아주 어리석은 죽음이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냐라고 신문에 내면서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요, 짐 엘리엇은 오래전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무슨 뜻이죠? 천국의 가치를 얻기 위해 땅의 가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어리석지 않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땅의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 잠시 동안의 땅의 안락함을 벗어나고 양보하고 유보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이 말입니다. 원주민들은 또다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놀란 사실 이후에 한 여인과 또 다른 부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들 가운데 아내가 있었어요.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였어요. 자기의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하여 남편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데 자기의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풉니다.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온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조각의 빵보다도 한 페이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보다 주를 위해 고난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아닌 말구유를 택하신 예수님의 선택, 순종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보다 땅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아까운 나이에 순교로 삶을 마감한 그들의 인생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의 5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그 아름다운 열매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그 길을 뒤따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쁨, 평안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맞바꾸라고 하는 속이는 자의 그 속삭임을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서 나오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을 인용하는 차원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의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말씀 공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삶 공부에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말씀 묵상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